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22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요즘에 우리 서로 공동체에서 가나안 성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을 거냐, 이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공부 방식은 성경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전도서는 첫 독자들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고 어떤 성찰과 깨달음이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이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듯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같은 신앙 고백, 비슷한 영성, 이런 것을 가져야 그 공동체다. 그래서 그런 걸 무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제자 훈련, 이런 게 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주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삶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는 동네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각각인데 하나로 맞춰야 된다, 이러니까 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하면 다양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확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성도님들은 더 다양하죠.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유도 굉장히 다양하고, 교회를 나온 뒤에 빚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여정도 각각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어떤 기독교적인 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이제 교회를 투어하거나, 아니면 혼자 정말 진지한 신앙적인 어떤 성찰과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성서 시대부터, 성경의 첫 독자들부터 그 환경, 삶의 모습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했다. 전도서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잠언을 보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둘은 굉장히 다른 책이거든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잠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잘 살고 율법 지키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주류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은 그런 걸 완전히 전복시키고 뒤집습니다. 그럼 왜 한 성경인 잠언과 전도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다를까? 읽은 사람이 다르니까. 잠언을 읽었어야 하는 사람과 전도서를 읽었어야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로중 본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로중 본문에서 생략하고 있지만 이 22절 후반부가 압권이에요.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3장이.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너의 것을 즐기며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잠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잠언의 가르침과 굉장히 상이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내세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죽은 다음에 일을. 지금 이 인생을 즐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성경 안에는 왜 이런 상이한 부딪히는 가르침들이 있을까? 왜 모순적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앞서서 이 각각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파탄나 있는 사람에게 잠언과 같은 걸 계속 강요하면 이 사람 죽습니다. 희생해, 참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지금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주어질 것들을 기대해봐. 짜증나죠. 그런 분들에게는 전도서의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될 거예요. 물론 정반대로 적용했을 때 위로받고 상처받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 꼭 추구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교회가 정한 게 100% 옳은 거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따라라. 이거를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제. 근데 이 시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언에 위로받는 사람, 전도서에 위로받는 사람 다 달랐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딱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성을 막 추구하면서 깃발을 꼽고 달려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대전제로 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 영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10장.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100명 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코르넬리우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코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르넬리우스는 집종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아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다음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카이사레아에 다다랐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르넬리우스가 맞이했다. 코르넬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낱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코르넬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든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랬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몸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아멘.